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옵니다. 주여, 이 세상은 신기루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가짜일 뿐이지만 진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이, 하늘로부터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 산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나는 하늘로부터 평화와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모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1장서부터 맨 마지막 9장까지 전체를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원전 예수님 탄생 전 486년 전에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때, 바사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 아하수에로라는 왕 때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말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1차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을 당시,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그리고 오늘 나오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서 이제 그 성의 관리를 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하고 비슷해요. 아주 어리고 똑똑한 소년들을 끌고 와가지고 제국에서 문서 정리, 도서관 정리,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일들을 어려서부터 교육해서 이제 제국에서 왕의 직원으로 이제 쓰는데, 거기에 아주 똑똑하고 영특한 인물, 어린 인물로 함께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끌려온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수산성의 관리자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닷사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과 불운을 다 한 사람에게 몰아넣으면은 하닷사라는 사람의 인생이 돼요. 이 하닷사는 이제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죠. 태어나서 눈을 뜨니까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없어요. 그냥 포로예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도 이제 한번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대손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남자 죄수와 여자 죄수가 가끔 결혼을 하는 일이 발생되는데, 그 둘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정치범 수용소, 포로 수용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기를 아오지 탄광이라고 불렀죠. 그 아오지 탄광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걔가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 그 아오지 탄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 하닷사라는 여인이 눈 떴는데 엄마도 포로, 아빠도 포로. 자기가 이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무슨 일인지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이제 고아가 돼서 떠돌이가 됩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엄마도 죽고 아빠가 죽고 떠돌이 생활을 하니 그 하닷사라는 여인의 인생은 비참하고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죠. 제가 옛날에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북한의 탈북 꽃제비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은 이만갑에 나가서 아주 뭐 유명하고 뭐 박사도 되고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꽃제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산에서 그냥 나무 뿌리를 캐먹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뿌리를 캐먹으면은 이제 용변을 볼 때 그 엉켜진 나무 뿌리가 항문을 찍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야, 저 사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얘기를 이제 북한의 그 꽃제비가 실제로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는지. 그런 인생이 누구냐면 하닷사라는 여인의 인생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맨날 그냥 얻어맞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제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면은 그 친척이 이 사람을 맡아줘야 돼요. 근데 내가 싫어요, 맡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신발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다음 친척에게 넘어가요. 근데 하닷사라는 여인을 아무도 누가 맡아주겠어요?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버림받고 또 버림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나마 하닷사의 친척 중에 그나마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그래도 수상궁에서 관리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촌 모르드게가 하닷사라는 여인을 양녀로 품어가지고 자녀처럼 기르게 됩니다. 그 하닷사가 와스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술 먹는데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와스디가 안 나오죠. 그래서 폐위시키고 제일 이쁘고 말 잘 듣는 여자로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그 하닷사가 뽑히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히브리식 하닷사 이름을 버리고 페르시아적 이름 에스더로 바꾸면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하닷사라는 여인의 인생이 에스더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불운과 불행을 다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누가 그랬나요? 옛날에 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더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게 하닷사가 에스더가 된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여인이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왕후가 된 거예요. 세계 제국의 왕후가. 그래서 모든 좋은 이불, 좋은 화장품, 좋은 것들은 뭐 다 누리는 인생 역전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가 되었으니 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에스더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뭐 그런 것만 했겠어요. 제국의 역사, 걷는 법, 음식 먹는 법, 왕을 섬기는 것, 뭐 그러면서 진짜 페르시아에 완전히 함몰이 돼가지고 뭐 정신없이 살아가겠죠. 제국의 역사, 종교, 문화, 지식, 음식 모든 쾌락과 권력을 누리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평생을 길러냈던 하닷사를 이제 시집을 보내고 늘 제자리로 돌아와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관리자로 제국의 관리자로 있어서 입신양명할 수 있었지만 항상 마음속에 고향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창문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근데 하만이라는 아주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아첨꾼 권력자인데 돈이 엄청 많아요, 이 하만이. 근데 이 하만의 권력자에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근데 모르드게는 사실 하만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 목숨이 끊어지면 끊어지겠다 했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만이라는 권력자의 눈에 이 모르드게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이니까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아하수에로 황제에게 은을 바칩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80억의 뇌물을 갖다 바치고 저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뇌물을 바치고 그 명령이 쫙 뿌려지죠. 이제 모르드게가 관리자니까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이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여기 이 에스더의 얘기는 여기가 핵심이죠. 자, 에스더를 찾아가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한번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더서 4장 14절.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뭐 자기의 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에스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에스더만 보고 자랐겠죠. 살아왔겠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말이 이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에스더야,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임을 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너는 왕후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겠지. 너는 살 수 있겠지. 너는 행복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모두는 곧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에스더야, 우리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너가 혼자서 살아남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에스더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깊게 잘 생각해 보거라. 너가 지금 제국의,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이 너의 외모 때문이냐? 너의 노력 때문이냐? 너의 수고 때문이냐? 아니면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너를 왕후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깊게 생각해 보라 하고 모르드게가 돌아가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깊고 심오한 질문입니다. 너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옷 입고 이 시대의 풍요와 핸드폰, 유튜브 하려고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태어났어? 하는 질문이에요. 너가 존재하는 이유. 너가 이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응애 하고 태어나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런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이때에 너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게 우연인가? 진화론인가? 뭐 유전자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때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곳에 보낸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이 질문을 던지면은 멍해지는 거죠, 그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오늘 뭐 입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 시기에 이 부모님 밑에서 이런 성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한 것이 정말 너가 쾌락을 누리라고, 너가 행복을 누리라고 여기에 보낸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시기에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 에스더가 이 질문을 받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뭐라고 와서 말한 거냐면, 자기 딸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기 생명이에요. 눈에도 넣어도 안 아파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간 거냐면, 죽으라고 말하고 간 거예요. 너 죽으라고. 너가 죽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죽으라고 말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으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비참한 자기를 구원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후가 어떻게 됐냐면, 와스디가 폐위돼서 자기가 왕후가 된 건데, 와스디가 왜 폐위됐냐? 왕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폐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요즘 나를 잊고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한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이뻐서 된 게 아니고 이때를 위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돌아가니까 에스더가 마음이 복잡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 4장 16절이죠. 에스더 4장 16절.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정을 내리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이게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번역이 안 돼, 한국말로.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if를 써가지고 혹시 왕 앞에 나가서 제가 죽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정몽주의 단심가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죽고 죽어 100번 죽어 100골이 없어지고 진흙이 돼서 먼지가 되더라도 나는 이 마음을 변할 수가 없어. 뭐 그런 뜻과 비슷해요. 혹시 죽을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야,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와스디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폐위됐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뒤에 결과를 아니까 에스더가 살아서 이 민족을 구원해서 나중에 잘 됐다는 것을,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께 나갈 때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죽으려고 간 겁니다. 죽고 죽어 또 죽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죽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든다고 할 때, 야, 이거 내가 칼을 들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하나님이 멈춰주시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든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에스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포로기의 가장 귀한 두 가지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재건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 마음, 그리고 그 에스더라는 사람의 마음, 그냥 제가 죽임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에 있는,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죽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제가 여기 있사니, 제가 외아들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들아, 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부활하겠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자기는 모든 것을 내고 그냥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복잡한 마음이 아니에요. 뭘 잘 해내야지, 이런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업적을 내야지,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죠.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고 뭘 잘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성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 죽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거기 가면 죽을 게 뻔하지만 그냥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하는 게, 이거 말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나요? 오직 이 마음, 한 마음이죠. 제가 중국의 맨 끝에 우르무치라는 곳에 이제 의료 선교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아내하고 이제 차병원 의사들하고 같이, 그래서 의료 선교를 마치고 이제 중국의 맨 끝, 이슬람의 맨 시작, 거기가 이제 중국의 끝이고 이슬람의 시작, 그 마지막 문이죠. 그 마지막 문이 열리면은 이제 세상은 이제 이스라엘로 시작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끝이 나는데, 여기가 아직 돌파가 안 됐죠. 그 이슬람 국가가, 그 중국의 맨 끝, 거기가 우르무치라는 곳인데, 그 우르무치를 이제 의료 선교를 마치고, 의료 의미 있는 곳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땅 끝에, 중국의 땅 끝에 십자가 무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우르무치와 그 이슬람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선교사님들의 묘지래요. 그러면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제가 평생에 못 잊는데,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선교지 가서 교회를 세웠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몇 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느냐, 선교사한테는, 물론 이제 목회자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선교사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무덤을 기존의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죽어서 십자가의 묘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의 꿈이 뭐냐면, 여기 중국 끝에서 중국 끝까지 십자가의 무덤이 있는데, 자기는 이슬람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죽어서 거기서 자기의 무덤을 세우는 것이, 그냥 자기도 여기 우르무치라는 곳에 와서 무슨 큰 성과를 낸 거 없고 딱 회족 한 명을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같이 밥도 먹었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무덤을 세움으로
선교를 하는 거지 성과와 업적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과와 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판가름 나는 것이죠. 되냐 안 되냐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죽겠습니다.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이 정신이,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에스더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거기 가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몫이니 나는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느헤미야처럼 다 해주십니다. 뭐 하만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불임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에스더의 한 마음, 내가 왕께 나아가 죽임당하고 사라지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이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역사가 새로워지고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이죠.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때에 왜 나를 여기에 이곳에 보내셨을까?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돈 많이 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셨을까? 아니면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감당할 만한 그 십자가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일까? 그 질문 앞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목숨은 어차피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간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병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쳐 영광스럽게 부활하느냐, 우리의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여, 예수를 믿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썩어 죽어 없어질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돼서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정말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우리 본향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